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손을 붙잡으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날마다 기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홍콩의 이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에서 승무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지 않으니까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업 이름이 노 스마일 파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웃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무원들이 웃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하는데도 뻣뻣하게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맞아야지 되는데 전혀 웃지 않고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 달라고 해도 잔뜩 굳은 얼굴로, 딱딱한 얼굴로 커피를 딱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가져올 때도 이렇게 딱 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여러분 밥맛이 나겠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는데 아주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가져옵니다. 근데 잔뜩 화난 얼굴로 가져와가지고 탁 놓고 간다면은 여러분 그 된장찌개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웃음이 없는, 웃음을 파업한 사람, 웃음을 파업한 가정이 굉장히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웃고 지내세요? 얼마나 깔깔대며 기뻐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찡그리고 화내면서 살면은 누가 우리를 보고서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가 항상 찡그리면서 짜증내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인생은 늘 기쁘게 웃으면서 살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웃으면서 살 일보다도 한숨 나오면서 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사는 것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 보면 저절로 짜증이 납니다. 저절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 갖다가 자연히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짜증이 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2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기뻐해. 또 기뻐해야지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갖다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거 다 아십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떨 때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주님 아세요. 정말 우리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다음 달 렌트 어떻게 내지? 전기비를 어떻게 내지? 셀폰비를 어떻게 내지? 그렇게 고민하는 거 주님께서 아세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골치 썩으면서 사신 것 우리 주님께서는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래도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할 만한 조건들, 이유들,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전 정말 우리가 2020년 살아갈 동안에 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비록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웃음 지으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짜증나는 세상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속에서 내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그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뭐 기뻐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맞았는지도 몰라요. 고문당했을지도 몰라요. 뭐 감옥에서 좋은 음식이 있겠어요? 분명히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조금 이렇게 먹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언제 죽을런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뭐 자기를 돌봐줄 사람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계속해서 자기가 기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 기쁘다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그래 놓고서 18절에 보면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 오늘 1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막 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아마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2장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걱정할 거리만 있어. 3장에 보면요, 그 가운데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4장에 보면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니, 교회 안에서 맨날 장로파, 목사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누구파 해가지고 서로 막 알력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무조건 기뻐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 뭐 사도 바울 기뻐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요,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쫓아내요. 그런데 보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면서도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어요. 쫓겨다니면서 미움받으면서 기뻐한 거예요. 오늘 1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괜히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사도 바울을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겠지. 오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힌 하나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아, 이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는 줄 하나님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몇 번 배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수없이 맞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거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아프고 병든 건요, 나 때문 아니라 주님이 일하다가 병든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 주님 이 병 좀 그렇게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것 좀 고쳐주시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 한마디 하면서 안 고쳐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양심이 있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막 삐져도 되게 삐지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불만이 쌓이면서 막 폭발하고 막 화가 나고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크게 기뻐한다 말합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도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요, 외적인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내적인 곳에서 솟아나오는 내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내가 예수를 갖다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겨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기쁨. 이 기쁨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 기쁨은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내가 어떤 것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뭐 게임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래요. 여러분, 샘이 무엇입니까? 이 샘은요,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잖아요. 위에 그냥 지표면에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땅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 웅덩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디디면서 흙탕물을 만들어놔요. 그래도 속에서 나오는
땅 속에서 나오는 샘이 있으면요, 그 흙탕물이 자연히 없어지고 금방 그 물이 맑은 물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떨 땐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사업의 어려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 삶이 막 분주해지고 막 바빠지고 막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흙탕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요,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그 기쁨도 없어집니다. 뭐 공부 잘해가지고 A 맞아가지고 기쁘면요, 다음 학기에 B 맞으면요, 그 기쁨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갖다 사가지고 기쁘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그러죠? 차도 타다 보면 고장이 나고 집도 낡아지고요. 그러면요, 또 더 큰 집 보면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데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놀러 가고 그러면 참 기쁩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착잡해지고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 내 영혼에서 나오는 이 기쁨을 가져야 된다. 이 기쁨은요, 다른 데서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래요. 오늘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렇죠?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이 차오르는데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요, 내가 주님의 주권을 믿고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믿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믿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합니다. 친밀히 사귀고요, 주님 앞에 말하고요, 내 모든 짐을 갖다가 내어놓고요, 주님 좋습니다 그러고요,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예배드리고 이럴 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은행의 어카운트가 점점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어떨 땐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내 상황을 보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지극히 좋아해 주신 주님, 그거 생각하니까요, 아파도 기쁘다. 스코틀랜드에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 얼굴 보면요, 날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꼭 천국에 금방 갔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같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쁨은 일종의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성에 깃발이 걸려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표시입니다.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니까, 예수가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니까, 예수가 나의 짐을 짊어주시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서 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찬송가에서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구도 몰라. 내 속에 막 그냥 희죽희죽 웃음이 저절로. 와, 주님 아시죠? 아시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한국의 안문현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텔레비전 리포터를 하던 분이래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할 때가 돼서 이제 안 되겠구나. 포기할 때 1999년에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야, 이제 다 포기하는 그때 이 쌍둥이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막 하나도 아니라 둘이라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기가 아직도 뭐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막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씩 좀 쌍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제 임신 35주가 되어가지고 정기 점검을 갖다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고 이렇게 하더니 아기가 심장 뛰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초음파 검사를 갖다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초음파 검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한 아이는 50%의 뇌 괴사가, 50%가 뇌가 양 찌부러들어가지고요. 이미 죽어가지고 양수 가운데 둥둥 떠 있고요. 나머지 한 애는 요만한 애가요, 몸을 갖다 이렇게 웅크리고 저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전부, 이걸 갖다가 위해 가지고 애기 태어날 것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눈앞에 딱 사진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술해가지고 이미 죽은 아이를 갖다가 꺼내고 다른 아이도 꺼내고 보니까 이 아이도 뇌 25%가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숨만 헐떡헐떡 이렇게 겨우겨우 쉬는. 이 뇌 25%가 망가진 이 아이, 겨우 숨만 이렇게 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너무 이것이 괴로우니까 어떤 날은 꿈을 꾸는데 아이가 자기 목을 갖다 조르는 꿈을 꿨대요. 세상에 아이가 엄마를 갖다가 원망하면서 그랬는지 아기가 자기 목을 갖다가 조르는 꿈. 그러면서 막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갖다가 꽉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냥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옆에 있는 남편이고 누구 다 꼴도 보기 싫고요. 막 미웠고요. 막 미움이 있어서. 그런데 드는 생각이 이래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화내고 텔레비전을 갖다 집어 던진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걱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그 하나님. 태어날 때 25%의 뇌가 괴사된 이 아이를 갖다가 안고, 이 아이를 안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것을 갖다 꿈을 꾸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찬송 올리는 아이가 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찬송이라고 붙여줘요. 이 이름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기를 부를 때도 찬송아 부르는 거예요. 얼레줄 때도 찬송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서 찬송을 갖다 부르고 하나님 찬송을 갖다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자꾸 찬송.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저는 이것이 찬송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불만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날마다 찬송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온전한 아이가 됐어요. 건강해진 아이를 보면서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밝은 햇빛이 있구나 싶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딸 찬송이 때문에 너무 많이 행복합니다. 딸 찬송이 때문에 너무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뻐한다면은, 이 사람이 찬송 부른다면 우리가 찬송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구나. 첫 번째 느낀 것. 두 번째 느낀 것.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기뻐하면서 찬송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할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내 자신이 구원받게 된 거, 이거 보통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 생각할 때 너무나도 또 기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생애를 갖다가 인도하고 계시는 걸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천국 가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가지고 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린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말로 기뻐할 거리, 기뻐할 이유를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올리베 디스코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마지막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몇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갖다가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지금 조금 근심하는 것 같지만 너 기쁨 다시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봐, 기도해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래가지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내게 있는 기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내가 이때까지 사랑한 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길 내가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요,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도 우리가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살아야지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기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갖다가 기쁘게 삶으로써 예수님의 소원을 갖다 드려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뻐할 만한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당당히 누리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찡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찡그리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서 막 여러 가지 흙탕물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 그것 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기쁨은 내 것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슬픔은 네 것이고 기쁨은 내 것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모든 나쁜 것은 네가 가져가고 모든 좋은 것은 내 것이다. 평강도 내 것이고 기쁨도 내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난 결코 이것 너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무슨 일이 있겠죠. 이 세상에 그래요. 환난풍파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내 기대대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기쁨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기쁨을 손에 꼭 잡고 마음속에 품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짓눌려 살며 세상에 찌들며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기쁨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쁨이 늘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얼굴에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표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내 속에서 웃음이 피어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기쁨의 삶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좌우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오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괴로운 일도 일어나고 아버지는 짜증낸 일도 일어나고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 아버지는 내 기쁨을 갖다가 빼앗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힘든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짜증난 일이 많은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안 풀릴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 내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보면서 기뻐할 때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모든 나쁜 감정들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감정들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리의 기쁨이 내 속에서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밤낮 기뻐하면서 밤낮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부터 우리 신청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해 주의 발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정말로 힘든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이 좁은 길을 찬송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이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2020년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